선주 권사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는 애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그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애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애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공의를 이용하는 공동체, 공의를 이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브아 거민이 19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죽인 사건을 빌미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십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기브아 거민, 이 불량배들이 행했던 이 불의한 내용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총회를 가집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혼잡하게 지냈지만 모든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호와 이름 앞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7절을 보시면 19장에 이 일을 당한 레위인이 총회 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보고받은 이스라엘의 총회가 기브아성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것에 결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 사건 처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불량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그 범죄가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세운다라는 그 명목 또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9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9장에 레위인이 그렇게 행하였고 노인이 그렇게 행하였고 그리고 불의한 불량배들의 행위 또한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타났던 이 끔찍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를 내세우며 행동했던 것들이 악으로 드러나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파가 여호와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임 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장은 개인의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을 보였다면 노인의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무리가 각자의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20장에 이르러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라고 불리는 모든 지파가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제는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 집단 행동이 이상한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 대상을 훈계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그 처벌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훈계를 얘기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무흠해야지, 흠이 없어야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너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레위인의 잘못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이 중요한 결의를 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는 이 모든 지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흠한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무 곳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공의를 내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그런 의로워 보이는 그런 결정들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불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의 잘못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발하는 그 레위인의 잘못은 없는지, 또한 유대인이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 그들이 잘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도 없습니다. 왜 레위기 21장 17절의 내용대로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을 어기고 첩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끔찍한 사건의 현장 가운데 첩만 당하고 본인은 살게 됐는지에 대한 물음이 없습니다. 첩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레위인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물어보는 이도 없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이 끔찍한 삶의 사건들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이 영적인 물음, 그들이 잘하는 이 물음에 대한 관심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온 지파 가운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 지파가 모이는 이 총회에 정작 상대방 주인공인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고발하는 자의 얘기만 듣고 한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처벌하는 그런 전쟁을 결의하는 일을 결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단이며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불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는 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에 대한 모습을 살피기도 전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버렸다라는 것이 큰 문제이죠. 일반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성경적이지도 않는 이러한 결의를 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이 일어나고 한 지파가 멸족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이자 여호와 앞에서 일심으로 모일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 기브아 땅에서 벌어진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들이 벌인 만행이지만 그들 또한 한 가족으로서 또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있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에 이런 범죄한 사실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자기 일처럼 앉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고 공의를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총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불의한 눈앞에 보이는 이 불의한 명백하게 저지른 이 만행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심판자의 위치에 선 자들만이 존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이 불량자들의 모습은 나와는 별개라는 것이죠.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가 각자가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하고 멸하는 이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서 이제는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순간과 같아 보입니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잡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만든 의로움을 앞세워서 앞뒤 정황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지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끔찍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사사기에 이스라엘 총회가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얼마만큼 추악해지는지에 대해서 보이고 있고,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보이는 추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타락한 모습이 언제든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개인의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리 지어지고 그것이 모든 공동체가 한결같이 각자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끔찍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들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집단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의 공의를 외치면서 불의와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주저함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공의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여기시는 것인지 말씀 앞에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기준을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66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의로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의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의를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한 의로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공의로운 모습들을 이 세상에 드높이고 그런 생명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 참된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끔찍한 타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